샬롬. 7월 20일 목요일 새벽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안디옥 교회에는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나바,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와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마나엔, 그리고 사울이었습니다. 그들이 주께 예배드리며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내가 그들에게 맡긴 일을 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며 기도한 후 바나바와 사울에게 손을 얹고 그들을 보냈습니다. 그 두 사람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로 내려갔다가 거기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가게 됐습니다. 그들이 살라미에 이르러서는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요한이 동행하며 그들을 도왔습니다. 그들이 그 섬을 가로질러 바보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바예수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는 유대 사람 마술사요 거짓 예언자로서 총독 서기오 바울 곁에 함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지성적이었던 총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바나바와 사울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엘로마라고 하는 이 마술사가 그들을 막으며 총독이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자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엘로마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이 마귀의 자식아, 너는 모든 이의 원수로다. 너는 갖은 속임수와 거짓으로 가득 차 있구나. 주의 바른 길을 어지럽게 하는 일을 그치지 못하겠느냐. 이제 주의 손이 너를 치심으로 내 눈이 멀어 얼마 동안 햇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쳤고 그는 이리저리 더듬으며 자기 손을 잡아 이끌어줄 사람을 찾았습니다. 이 일을 보자 총독이 믿게 됐고 주에 관한 가르침에 그저 놀랄 뿐이었습니다. 아멘. 자, 지금 이제 이 어제 그 헤롯이 죽고 그 다음에 베드로는 떠나고 자연스럽게 바울과 바나바 그 다음에 마가가 등장했습니다. 자, 이제 안디옥 교회 이제 이야기가 나와요. 자,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특히 이제 구약 성경보다 신약 성경이 그런 점이 많은데요. 갑자기 안디옥 교회가 등장하니까 뭐 예루살렘 이야기하다가 안디옥 교회 이야기가 툭 튀어나온다. 이거 그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특히 그 예수님 1세기, 2세기, 3세기 뭐 이럴 때 문학적인 특징, 이 문학적인 특징이 뭐냐면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다음에 이스라엘을 지어는 그 헬라 문학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간의 흐름으로 글을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을 이야기할 때도요, 시간의 흐름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제에 따라서 시간을 막 이렇게 왔다 갔다 씁니다. 그러니까 어제 거를 먼저 쓰고 오늘 거를 쓰고 내일 걸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7월 1일, 7월 2일, 7월 3일 이 순서대로 글을 쓰고 만약에 7월 4일 다음에 뭐 7월 오늘 20일 거를 쓸 거면 이게 7월 20일 날 있었던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지만 이 당시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주제가 7월 4일 다음에 7월 20일 날 있었던 게 이 내용 이 주제가 맞잖아요. 그걸 얘기하고 싶으면 20일을 먼저 써요. 그리고 그 다음에 5일 거를 또 이야기하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간에 갑자기 왜 안디옥 교회가 툭 튀어나오냐 이렇게 생각. 그럼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지? 예루살렘에 들어왔다며. 바나바와 바울과 마가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왔다면서. 근데 갑자기 안디옥 교회가 왜 나오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베드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베드로 이야기를 하고 헤롯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누가가 누구를 거론했죠? 바나바와 바울과 마가를 거론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과 마가 이야기를 이때부터 시작할 겁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당시는 그렇게 해도 별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것이 더 글을 잘 쓰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안디옥 교회의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갔는데 그 지역 갔다가 실루기아로 또 내려갑니다. 실루기아라는 지역으로 갔더니 거기서 이제 그 1차 전도 여행이에요. 이게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 자, 그래서 이제 인도를 타고 이제 이 구브로, 그러니까 키프로스죠. 이제 키프로스라는 지역으로 갑니다. 키프로스 지역을 갔더니 거기에 유대 사람인데 총독인 서기오 옆에서 그 옆에서 이제 굉장히 그를 도와주고 있던 유대 사람이 있었어요. 엘루마라고 이제 그 이름을 갖고 있는데, 엘루마 이 유대 이름은 아니죠. 벌써 유대 이름이 아니에요. 이제 이제 유대인이지만 그곳에서 약이 무당 노릇을 하고 있는 그 유대인 사람이 있어요. 그 엘루마인데 벌써 그 인간이 죄송합니다. 그 사람이 옆에서 엄청나게 이그 서기오, 그 총독 서기오 바울 곁에 엄청나게 그 사람을 이게 지금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서기오 바울이 좋아하죠. 그 사도 바울이랑 이름 같아요. 바울.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이름이 헬라 로마 문화에선 굉장히 흔한 이름 중에 이제 하나. 귀한 어쩌 어쨌든 그래서 이 마술사가 옆에서 계속해서 이 지금 총독을 옆에 있는데, 이 총독이 무슨 사람이냐고 표현하냐면 지성적이다라고 합니다. 지성적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렇게 배우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배우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당시에 베스트셀러 중 하나였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되게 좋아하고 읽는 걸 좋아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죠. 근데 그 엘루마라 부르는 바예수, 그 히브리 이름 바예수고, 그다음에 엘루마라고 불리우는 그 사람인데, 어쨌든 이 사람이 옆에서 엄청나게 방해를 합니다. 이게 총독 그 서기오 바울이 그래서 지금 나 좀 관심 있으니까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초청해요. 그래서 나 좀 그 복음을 좀 듣고 싶어 하니까 이거 보니까 잘못하면 이 총독이 이 바울이랑 바나바를 곁에 있으면 자기를 멀리할 것 같거든요. 이 사람은 거짓 예언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방해를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보고 화가 났어요. 그 다음에 뚫어지게 쳐다본 다음에 그에게 저주를 퍼붓습니다. 눈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랬더니 갑자기 그가 보지 못한다. 일이 나왔어요. 얼마 동안 햇빛을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바울도 사실 아예 못 보게 해야지. 평생 장님으로 살게 해야지. 왜 이게 얼마 동안만 못 보게 하냐. 이거 뭐랑 지금 이 매칭이 돼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그가 한동안 어떻게 됐어요? 앞을 보지 못했어요. 이 말은 지금 이 엘로마, 이 바예수에게도, 이 거짓 예언자, 이 마술사 사기꾼에게도 기회를 주는 거예요. 자기도 앞을 못 봤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저주를 내렸구나. 그걸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으로 바울은 그 시간을 갖도록 가졌다. 이 바울의 개인적인 경험이잖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지금 방해하는 이 사람도 얼마 동안 보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라, 하나님께 회개하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을 사도 바울은 증거로 그에게 기회를 한번 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걸 보고 그냥 바울이 능력이 있구나. 우리가 그냥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보지 못하게 그냥 저주를 내리는 게 맞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행전이 편지라서 쭉 읽다 보면 얼마 동안 못 본다? 누가? 사도 바울이. 바울이 자기의 그 경험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돌아왔던 것처럼 지금 이 마술사도 마술사지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무당이에요. 이 무당도 자기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께 돌아오는 똑같은 방식을 바울이 그에게 한 거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려고 바울이 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들었을 때 지금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이 글을 쓰잖아요. 그러면 데오빌로가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이게 바울은 자기를 방해하는 지금 이 무당 마술사조차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구나. 최선을 다하는구나.
야, 이 하나님을 반대했던 하나님을 막 이게 막 거부하고 예수 못 믿게 만들려고 했던 그조차도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럼 데오빌로 당신도 과거에 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탄압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 믿는데 충분합니다라고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그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재밌죠. 그러니까 오늘 그 총독 서기오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바울을 통해서 이 지금 엘루마라라는 마술사 이 무당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동시에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진짜 그 누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는데 결격 사유는 없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누구나에게 복음을 전하고 누구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 마음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편견 없이 전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고 마음도 참 좁습니다. 성령님 마음도 넓게 믿음도 두껍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